예,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존귀하고 복된 또 능력 있는 영광스러운 성공적인 그런 생애를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인생은 잠깐입니다. 그 잠깐 인생은 자기도 즐겁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소원하고 또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는다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뜨거운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또 최선을 다해서 힘을 기울여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놀라운 약속을 약속하시고 놀라운 구원을 약속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고 놀라운 영광을 약속하셨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은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하게 된 이유,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한 무리에 섞여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보편적으로 광야에서 그 광야의 여정 동안에 해결해야 할 삶의 문제는 그 무리에 섞여 있으므로 해결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일깨워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 되려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화합을 해야 됩니다. 믿어드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참이심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하늘에 속한,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그냥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누릴 복이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나 복 주세요, 때를 쓰면서 그냥 메어 달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올 수 없고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믿음을 통해서 실상의 내 소유가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소망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의 소망은,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도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소망은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정말 내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약속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가 세상의 삶 속에서 고생하는 것, 고통하는 것, 좀 불행한 것, 좀 없는 것, 가난한 것, 이런 거 한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참 초한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 더 부자가 돼 보겠다고, 조금 더 돈을 끌고 모아 보겠다고, 조금 더 재산을 늘려 보겠다고, 거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세상에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되고 믿음으로 부자가 되면 그건 참 복 있는 것인데, 인간의 어떤 그런 꾀나 수단이나 강대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강자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잘 살아보겠다, 좀 더 풍족해 보겠다, 좀 더 편안해 보겠다, 좀 더 행복해 보겠다, 이런 것에
목마른 사람이 되지 않는다. 주셔도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하나님 은혜. 세상 것은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공수래 공수거라. 그런데 믿는 사람이 이 사상이 더 확실하고 더 확고해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고생하는 게 싫고요.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세상에서 살게 하셨는지 삶의 목적을 세상의 기간에 생애의 목적을 이해를 못하니까. 우리가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냥 고생 없이, 고통 없이,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역경 없이, 풍파 없이 좋은 것이 그냥 내게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것도 배추를 하나 먹으려고 해도 수고 안 하고 배추 먹을 수 있습니까? 쌀로 밥을 해 먹으려고 해도 수고 안 하고 쌀로 밥을 해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부자가 되는 것도 수고를 하지 않고 세상의 부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짤막한 이 생애에서 누릴 것도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처럼 하늘의 지극히 큰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는 이 일을 위해서, 영원히 누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세상을 주신 것이거든요. 세상의 어떤 이치로도 이러한 이치를 비교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 잠깐 생각을 해보면 군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자들 중에서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도 있고 갈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군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다음 달이면 이제 다음 달 22일이면 우리 이제 넷째가 이제 또다시 네 번째로 군대를 갑니다. 애국자죠. 아들 4명을 군대를 보내잖아요. 현역으로. 갔다 온 아이들이나 갈 아이나 가 있는 아이나 군대 있는 것이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빨리 제대를 했으면 좋겠다. 안 갈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별 4개 육군 대장이라고 해보십시다. 군대 생활 할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대장이라고 하면 빨리 그냥 아이고 이 지겨운 부대 생활 빨리 청산하고 그냥 제대하고 빨리 민간인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 대장쯤 되면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내가 이거 할 수만 있다면 이 군 생활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자녀들이라도 다 대장쯤 된다면 제대 안 하려고 할 겁니다. 끝까지 옷을 입고 죽을 때까지 하라고 하면 죽을 때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장을 달아주기 위해서 한 달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아라. 6주 훈련을 받아라. 6주 훈련만 받으면 대장이 되게 하겠다.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예? 안 갑니까? 제발 좀 뽑아달라고.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나 좀 크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떻게 그래?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부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오래 지나지 않았습니다. 작년인데 어떤 분이 제 옆에서 다른 분에게 전화를 하면서 차를 사겠냐고. 그런데 그 차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차인데 산타페인가 그렇습니다. 300만 원에 판다는 겁니다. 300만 원에 살 수 있다. 사겠느냐. 그런데 누나에게 전화를 했는데 안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차가 있기 때문에 안 산다. 저 같으면 사서 팔아먹기라도 하겠는데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혹시 또 나는 또 내가 또 살 수 있을까 싶어서 무슨 차냐 그랬더니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릅니다. 테스트용으로 나온 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차를 하기 전에 테스트를 하잖아요. 뭐 위장 막 씌워가지고 그 차가 시험을 끝내고 판매하는 차인데 30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못 사겠냐 그랬더니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도요. 참 저것도 하나 연결돼서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6주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대장을 시켜준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훈련소 갑니다. 제발 좀 뽑아주기를 원하면서. 이 세상의 고난과 고생과 수고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6주 훈련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누릴 영광과 권세를 얻기 위한 기간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영광의 세계는 육군 대장, 군 대장으로 비교할 수 없는 실력이요, 영광이요, 권세요, 힘이요, 능력이요, 부귀영화입니다. 영원한 그 세계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되 잘 누리는, 실수 없이 누리는, 후회 없이 누리는, 잘못됨이 없이 누리는 그 실력을 준비하라고 이 짤막한 세상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한탄할 세상이 아니에요. 괴로워할 세상이 아닙니다. 구보를 시키네. 자, 그렇겠습니까? 6주 후에 대장 된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훈련소 끝나봐야 짝대기 하나밖에 안 다니까 구보가 힘들고요. 사격이 힘들고 각개전투가 힘들고 수류탄 투척이 다 모든 훈련이 다 힘든 거예요. 지겨운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훈련을 끝내고 대장이 된다고 하면 그 훈련소는요, 달콤한 꿀맛 같을 것입니다. 감사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특수 케이스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특수 케이스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가 되는 그 과정을 밟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일반 병사관 학교가 아니라 왕 만드는 사관 학교. 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하는 우리가 될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야, 이 세상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정말 짤막한 세상을 살다가 가는데 이 짤막한 세상 속에서 그 영원을 준비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실력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현실이라, 훈련소라 생각하면 우리는 이 현실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소망이 넘쳐야 됩니다. 그냥 맨날 근심에 걱정에 주름에 한숨에 한탄에 막 원망에 불평에 이렇게 찌들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늙어지면 낡아지고 쇠해지고 쇠퇴해지고 뭐 여기 눈도 고장, 귀도 고장, 입도 고장, 말도 제대로 안 돼요. 저도 이 혀가 꼬이거든요. 나이 몇 살 안 됐는데도. 마음은 뻔합니다. 마음은 뻔해서 뭐 집채만한 바위라도 들 것 같은데 물통 들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 쇠해지고 낡아지고 고장나고 여기저기 아프고 그 육신을 가지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기를 수. 빨리 돌아가시라는 말 아닙니다. 절대 빨리 돌아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는 거죠. 그런데 그 세상을 조금 더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고 세상을 조금 더 윤택하게 살아보겠다고 발부둥을 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장수를 소망해도 내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장수를 소망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장수를 소망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지금은 소망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얼마 전까지는 400살 사는 게 소망이었잖아요. 400살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냥 생긴 소망 아니었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생긴 소망이었어요. 저는 그분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실 줄 몰랐어요. 이름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혜수 씨라고 여기 방앗간 하시던 분. 전도를 하는데 사람은 괜찮은 분인데 교회를 안 오셔요. 그래도 잘 지냈습니다. 잘 지냈는데 어느 날 하루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저한테 전도하는 분이 나이가 한 200-300살, 400살쯤 되면 그런 분이 와서 전도를 하면 모르겠는데 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뭐 하고 다 뭐 그렇게 일찍 죽는데 믿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400살을 소망을 했습니다. 400살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믿으니까 400살이나 산다. 그러고 감동받을 사람이 있을란가.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400살이라 그러면 믿어줄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 그만큼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이 땅을 떠나기가 싫어서 이 세상에서 떠나기가 싫어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장수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소망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장수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복된 소망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장수하게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살고 짧게 살고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거든요. 누구는 건강해서 어디를 가고 뭐 음식을 먹어도 마음대로 먹고 탈도 안 나고 걸음도 잘 걷고 눈도 잘 보고 말도 잘 듣고 어떻게 그렇게 귀가 밝은가 몰라. 어떻게 그렇게 눈이 밝은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음식도 하나 안 흘리고 잘 먹는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뻘뻘 잘 걷는지 몰라. 부러워서 그냥 죽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즐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이런저런 세상의 일을 위해서 건강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은 가치가 없는 소망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심으로 그 건강을 가지고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걸 기도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건강을 소망해야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나라를 갈 준비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갈 준비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그 나라에 갈 준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생애도 건강도 물질도 내 지식도 기능도 기술도.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거 다 없어집니다. 도둑 맞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돈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돈 하늘에 못 쌓아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내가 꽁꽁 쟁여 매어 가지고 내 잘 먹고 잘 사는데 거기에 쓰려고 한 푼이라도 더 끌고 모아서 죽을 때 안고 가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는 것이 하늘에 쌓는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지식이나 내게 주신 힘이나 내게 주신 기능이나 내게 주신 물질이나 내게 주신 건강이나 내게 주신 생애를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고 쓰여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을 하고요.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하면 글을 쓰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림을 그리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무엇을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 만드는 것으로 복음을 위해서도 쓰임 받을 수 있고요. 꼭 세상에 먹고 사는 데만 쓰임 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이 기능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 장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달란트를 육신의 삶을 위해서, 세상의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다가 흡입하고 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달란트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달란트 장사를 잘해서 주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도 그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칭찬도 자기 것이 되어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최종으로 누리고 차지할 복이 그 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세상 나그네의 삶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려고 소망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임을 받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적당하게 그렇게 비유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 정말 그렇다면 세상에서 내가 한 6주 훈련소 생활을 하고 별 4개를 바로 단다면 그 훈련소를 내가 가기를 싫어하겠나?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아무리 별 4개를 준다고 해도 그렇지 이 6주를 꼭 내가 해야 돼? 이 훈련을 내가 꼭 받아야 돼?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래 6주만 하면 별 4개가 되는데 예. 이 6주가 뭔 힘이 든다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을 하겠나? 다른 사람들 6주 훈련 마치고 짝대기 하나 다는데 나는 6주 훈련하고 별 4개가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지 못해서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것인데, 과연 내가 이 세상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우리 교회 나와도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여기 나와 있다고 구원이 다 선물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동광교회에 온 사람에게 구원을 선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사람을 따르는 자에게, 김희준 목사를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하겠다, 모세를 따르는 자에게 구원을 선물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믿음을 가진 자만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도 본인이 믿지 않으면 허당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허당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허당 신앙생활을 할 바에 안 하는 게 나아요. 육신으로 볼 때. 기껏 교회를 다니면서 그래도 뭐 예배 드린다고 시간 뺐죠. 무슨 뭐 또 봉사한다고 시간 뺐죠. 헌금한다고 물질 손해봤죠. 그런데 가보니까 천국에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깨닫는 사람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꾸 신경을 쓰고 마음을 쓰고 감동을 가지는, 깨달음을 가진다는 것은 감동을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이 오고 감격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지고, 야, 이런 사랑이구나, 이런 은혜구나, 그런 축복이구나, 이런 구원이구나. 구원도 깨달아지고, 구원 말하는데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고 감동이 안 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고기 그러면 말만 들어도 벌써 감동이 와. 고기가 딱 그려져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가. 그런데 고기 싫어하는 사람은 갖다 놓고 먹으라 그래도 절레절레 흔들어. 감동이 없어요. 구원 그러면 그 구원, 이 구원. 하나님의 영광, 이런 영광이 그 감동이 와야 돼.
그 감동이 오면 그것에 대한 소망이 생겨질 수밖에 없고, 그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주어진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은 필연적인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것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소망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건강해도 두고 갑니다.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한 상태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달리고 나서 샤워하다가 죽고요. 건강하겠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데 죽고, 돈 많다고 안 죽습니까? 이 세상은 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소망하지 마십시다. 세상에 얽매이지 마십시다. 세상에 아둥바둥하지 마십시다. 세상에 잘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그것도 우리가 소망한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 밖에서 털끝만한 것도 내가 얻어야 되겠다, 취해야 되겠다, 누려야 되겠다 소망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내가 받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는 세상 때문에 울고 웃는 사람이 되지 않는, 너희 웃음을 울음으로 바꾸고 너희 울음을 웃음으로 바꾸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이 좀 힘들면 그만 평안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힘들어도 감사, 평안해도 감사.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봄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은 과연 다르다, 믿는 게 참 좋구나, 은혜와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삶, 그런 마음, 그런 행동, 그런 인격,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소망을 하고, 세상의 삶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요. 그냥 건강, 그냥 부자, 그냥 똑똑한 사람, 그냥 유능한 사람, 이것은 우리가 소망할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소망하는 것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좀 더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영원한 실력을 자기 것으로 누리는 연습이고 자기의 실력을 키워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영원을 준비하는 세상임을 믿으십시다. 이 세상은 영원을 준비하는 세상이고, 우리에게 참으로 목적하신 세계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국을 만드셨어요. 천국이 우주보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우주를 만들었다가 우주가 실패하니까 안 되겠다, 이 우주 없애고 천국 만들자,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들이 그 천국에서 영원한 실력을 가지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일들을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목적하시고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과정에 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목적에 매여. 그 목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가 있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해드리는 모셔드리는 믿음으로 화합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